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홀리임팩트 앨범 준비 중이어서요. 계속 녹음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녹음을 마치기 위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거의 매일 녹음실에서 밤을 샜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체력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입술에 부르튼 진물이 굳어서 딱지가 생기고 터지고를 반복해가지고 이 입술 한켠에 한 내일쯤 먹으면 될 만한 빵 부스러기 같은 진물이 터지고 굳고 터지고 굳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 달고 다녔었어요. 주중에 양재에 있을 때 자주 교제하던 권사님 한 번을 서빙과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권사님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안아주시고 안부를 물으시더니 제 입술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친절하게 그 권사님이 네일아트 하신 그 화려한 손톱으로 저의 물집 굳어진 딱지를 딱 띄워주시는 거예요. 뭐가 묻은 줄 알고 그 물집을 떼주시는 거예요. 순간 아주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 저를 위하시는 목사님이 칠칠치 않게 입에다가 뭘 붙이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배려해주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한껏 웃음으로 이 아픔을 무마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인지라 보통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제 동공이 열렸었나봐요. 저를 딱 보시더니 이제 눈치를 채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피곤해서 입술이 부르튼지 모르고 뭘 묻은 줄 알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웃으면서 안아드렸어요. 서로 한동안 계속 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입술에 가장 연약해진 부분을 그런 식으로 건든다면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 행동을 한 권사님의 마음을 알고 그 동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호의가 오히려 민망해질까봐 아픈 티도 내지 못하고 이걸 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 하나를 가지고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기죠. 이 존경과 신뢰는 사랑을 낳고 이 둘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웃지 못할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늘 공동체를 축복했어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사랑의 동기를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믿음 위에서, 믿음은 사랑 위에서 열매를 맺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을 드리고 더 깊은 신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바울의 강구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먼저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 사람의 어떠한 외형이 아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내면적인 내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외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일이에요. 나라는 본질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이 껍데기를 치장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거울을 보는 일부터,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치장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하루에 자주 거울을 보는지 모릅니다.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때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외형과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많은 돈과 에너지와 힘을 쏟게 되는데, 이 포장지, 우리를 보여지게 하는, 우리를 남에게 드러내게 하는 이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게 되죠. 이 포장이 남보다 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외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집안의 환경이나 나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부족한 인맥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주로 쓰는 브랜드, 이 나의 모든 허용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외형적인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연 내가 나의 외부를 치장하고 강건해 보이도록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속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쏟고 영의 강건함을 위해 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의 더럽혀진 손과 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두멍을 만들려고 했을 때 무엇을 재료로 삼게 하셨냐면 여인들의 거울, 이 녹거울을 이 물두멍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를 단장하는 일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순음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속사람을 단장하고 강건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가? 나의 외형과 외모를 갖추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꽂히는 그 자리를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부러움을 살만한 것으로 치장하는 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먼 바다,
태평양이나 지중해 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배의 모양의 화려함이나 겉모양, 선박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크기가 중요하다면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 항공모함 같은 고무보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보트를 타고 태평양 항해하고 싶으십니까? 도전 정신이 뛰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고무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배의 안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가? 그건 어떤 크기도 아니고 외형의 모습도 아니라 배의 안전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에는 벨러스트라고 하는 바닥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여러분 세대 아닙니까, 오뚜기? 추억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 오뚜기 식품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또 한 대 쳐도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오뚜기의 바닥 밑에 담겨진 이 무거운 추와 같은 것이 이 바닥, 배의 바닥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벨러스트라고 부릅니다. 바닥침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선박은 배 아래를 무겁게 해주는 이 벨러스트 때문에 폭풍과 태풍과 해일과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와도 배가 전복되지 않습니다. 뒤집혀지지 않아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배의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쏟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외형과 외모를 가꾸는 그 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거친 파도나 폭풍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외형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수면 아래 숨겨진 외형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 영혼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춰진 본질을 아주 강하게 하는 일에 영적인 관심과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선박에 이러한 무게와 무거운 추를 갖게 하는 영혼의 밸러스트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성령의 조명하심, 그분의 임재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속사람까지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겉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끊어질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쏟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시선의 관점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관심,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겉사람이 비참해지는 시간들을 참 견디기 어려워해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초라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시절, 그런 사건들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여러분, 다윗은 한때 이 겉사람이 너무나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 광야를 속속히 뒤지며 그를 찾는 시간,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굴해 보이는 골리앗을 한때 무찔렀던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비굴한 투항을 해야 되는 그때, 광야를 유리하는 방랑자로서 도망자로 사는 그 겉사람이 후패하고 비참해지는 그 인생의 시절에,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가 다윗의 생애 속에서 속사람이 가장 강건했던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들은요, 여러분, 화려한 다윗성, 다윗이 왕궁 생활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고백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광야의 들풀 사이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며 자신의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광야를 유리하며 아둘람 굴에 피해서 사울의 그 압박이 가장 가까이에 다가올 때,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있죠?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한탄하기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주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일까? 가장 비참한 겉사람의 모습을 가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그의 내면과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을 할 때요, 지난 5년간 맺어온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 주어진 상황들이 그 사람의 현재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제 성격 되게 이상해진 것 같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막 어렵게 하는 관계들, 막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해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 어떠한 환경과 관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의 주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가 광야를 유리하고 방랑자로서 도망자로서 피신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그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을 당하고 빚을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내면의 분노를 가지고 피해의식과 난폭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몰려들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온통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다면 다윗의 그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다윗이 받은 영향은 굉장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의 감정의 영향력과 환경의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의 아름다운 감수성이 담긴 그 찬양의 고백이 그의 영혼으로부터 터져 흐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400명 이상의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의 영향력보다 그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훈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영향력 안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환경과 다른 관계의 옥죄임이 그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노출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굉장히 이 영성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딱 시작해서 신입으로 이렇게 막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상사의 꾸지람 속에
여러분 그런 아주 스트레스가 강한 환경 속에 있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요. 무너졌어요. 얼굴이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점 이수, 학점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즌에 보면요 여러분의 얼굴은 나는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표정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늘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했지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왜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시기와 그러한 시즌 안에 있을 때 왜 나는 내면이 헝클어지고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평안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주변의 상황,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현실 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깨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샘솟듯이 솟아요. 그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향타를 다시금 수정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받으셨던 우리 주보 있으시잖아요.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주보의 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 그리고 능력 네.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능력의 원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그분을 의존하는 자, 그분께 기대어 서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하고 괜찮을 때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한 고수의 경지, 신앙의 경지,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죠. 절대 내가 무언가를 거뜬히 나의 노하우와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길을 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이 길을 무사히 잘 갈 수 있겠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게소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휴게소를 가려면 약 30km 이상의 거리를 움직여야 돼요. 차는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예사롭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알려준 지압법으로 참기에는 너무나 강렬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나무 한 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가려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추가 옵션으로 막 연애를 시작한 파릇파릇한 짝꿍과 드라이브를 하는 중이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영원에 타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너무나 뜨거운 집회 현장에 방언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때 우리의 육체는 곤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아름다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 처절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괜찮은 상태에서는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과 나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의존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강건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것과 같은 인생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사울의 갑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방패를 삼았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곧 그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심중에 새긴 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 의존자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낙심해 있는 상태였어요. 바울의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많이 있겠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케어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부터, 이 투옥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들의 상황 속에 누군가 디모데든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당면한 어려운 삶의 문제를, 장애물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강자가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제 조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미끄럼도 태워주고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다니는 이렇게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미도 잡아주고 그네도 태워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제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언젠가는 넘어진 저 아이를 일으켜주지 않을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너무 자주 일으켜주는 게 귀찮아서 그럴까요? 저는 좋은 이모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조금만 주춤하고 휘청하기만 해도 바로 달려가서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는 안 되고 재한이도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대하며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 장애물을 좀 치워달라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게 이 사람 집어다가 딴 순으로 보내달라고, 이러한 기도들을, 간구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간구의 기도의 가치, 이 상황과 환경이 치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강건한 이기는 자로서 서게 해달라고 이 다음 단계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싸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이 씨 말고 가수 말고요. 싸이 월드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밀번호를 몰라서 한 1년 정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한참 때는 좀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의 어록이라고 해서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글을 적은 적이 있었냐면 내가 타이타닉이었다면 아마 빙산이 침몰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썼었어요. 박수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냐. 장난이고요. 네, 내가 타이탄이었으면 타이타닉이 빙산을 맞아서 타이타닉이 침몰한 게 아니라 빙산이 침몰했을 거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 제가 잘났다, 능력이 많다가 아니라 나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게 도전하시는 모든 장벽과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서고 돌파해서 결국 이기는 자, 승리를 얻는 자,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꽂아드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과 도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늘 공동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이 세대들, 광야 1세대들을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였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유리했던 40년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곳을 배회하며 돌아다녀도 그들이 밟는 땅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때가 있었지만, 은혜는 있었지만 진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싸우는 치열함이 없었어요. 도전하여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때로 상담을 하거나 청년들을 대하고 대학생들을 대할 때 답답한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우리가 은혜, 내 삶의 은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기대할 것인가? 여러분, 은혜는 있지만 진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있지만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취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기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는 자, 이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나의 것이 되네. 그 영광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의 두 번째 간구가 등장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주자로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면 가끔 이제 예배의 충만함 속에 잠깐 문 열고 들어가서 커피 한잔 딱 하시고 그냥 다 또 가시는 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들을 콜링하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전도용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계시록의 이 말씀의 기록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 구원 얻은 성도들을 향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함께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주인의 자리로서 그분이 살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거주하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많은 유혹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인간극장, 특집 다큐 이런 거 굉장히 즐겁게 즐겨보는데요. 다큐 내용 중에서 굉장히 아직도 궁금한 분과가 있어요. 그 뭐냐면 산. 기억하시나요? 에베레스트 정상, 눈산들 등반하는 그런 거. 여러분 드라마만 보십시오. 산을 정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큐 시리즈로 계속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한동안은 이 등반대원들이 산을 정복하면 포상금이 있나? 상금이 걸려있나? 대장, 어몽길 대장, 이렇게 대장하면 국가에서 뭐 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보상이 없고 뭐가 없으면 이거를 지금 왜 하는 거지? 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난번 본 게 다큐에서는 등반대원들이 실제로 산사태가 딱 나면서 카메라가 다 장면을 잡고 있었어요. 올라가는 등반대원을 덮쳐가지고 실족사하는 사건들이 카메라에 담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레바스라는 거 아시죠? 크레파스 말고 크레바스라고 해서 이 빙하 사이 균열, 틈이 일어나는 곳으로 사람이 빠져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들이 뭐 고산병에 걸려서 손과 발이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상 걸려가지고 손가락 2개, 발가락 2개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두통과 부종에 시달리기도 하고 악마의 무도장이라고 해서 어느 선을 남이 뭐 85도선을 지나면 거기는 뭐 죽음의 위협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산을 타고 왜 집에 돌아와서 정말 죽음의 한복판에서 겨우 생명을 보존했는데 왜 또 산을 타러 가는 곳일까요? 정말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좀 멋있는 말인 것 같고요. 아니에요. 뭔가 산을 오를 때의 그 경이로움, 그 희열과 환희, 여러분, 그 산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내가 교감하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감동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산이 남긴 의미를 경험하고 그 경이로움의 놀라운 감동을 경험한 사람은 또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경험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어렵고 지루한 일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고 그와 더불어 먹는 삶의 기쁨과 환희와 그 은혜의 경이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그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기쁨과 그 경이로움을,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 누군가는 그 인생의 가장 진귀한 것들을 집어 던지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헌신해서 들어가는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끄는 감동의 그 추동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그러한 인생을, 또 누군가는 이러한 인생, 자신의 안락한 삶 속에 머무는 삶의 자리,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삶의 형편 속에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초청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문을 여세요. 그분을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나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가끔 집을 딱 비우시면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런 진탕 온 집을 쑥대밭을 만들고 어지럽히면서 놀았어요. 그때는 안 치우는 게 너무 묘미였어요. 재미였어요. 아주 더 어질러 트려야지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 그날 아침부터는 대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사느냐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다르게 하죠. 만약 제가 하 목사님이나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한 집에 목사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편집해주세요. 아마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로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고 온 집안을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해두겠죠. 제가 우르무치에서 3개월 동안 살면서요, 제 방을 정말 매일 아침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머리카락 다 줍고 정말 내부반 정리하듯이 나름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저 칼같이 정리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 거 최선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느라고 이제 다 정리하지 못한 설거지를 할 때도 있고, 하물며 마늘을 1시간 넘도록 깐 적도 있고, 아침 식사 국을 끓이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고 멸치를 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호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타임 가끔 하면 이렇게 막 책장 문 다 열어서 한번 보여주면 그랬어요. 이렇게 깨끗하다. 옷장 문 열어서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설거지, 청소, 반찬 만들기 절대 안 합니다. 정말 미안해질 때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성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저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님에 대한 초청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이 사랑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삶의 건축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초공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상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왜 일어나는가? 바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만 건지려한 외형을 갖췄지만 기초가 제대로 닦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견고해진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경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외형은 굉장히 거룩한 예배자 같아 보이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하고 배신할 만한 준비가 된 정말 이 성수대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의 기초와 사랑의 기초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 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민족을 품에 안을 정도의 넓이였어요. 창기나 세리나 이방인이나 고아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들을 품에 안으신, 언제나 차별이 없으신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공로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부족하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한가? 태초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라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깊은 곳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깊이까지 내려가야 하죠. 사도신경에 보면 사실 삭제된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사라는, 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삭제되어 있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음부의 세계까지, 어둠의 지옥의 심연까지 내려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앉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떠한 좋은 말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것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부딪혀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추론을 버리고 내가 정말 경험한 그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언하는 여러분의 경험적 믿음의 고백이 있냐는 것이죠. 믿음은, 신앙은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뜻 때문에 이러신 것 같다가 아니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페북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무수한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더 빅시라는 그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시험 선고를 받고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는 이 어머니 캐시가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뭔가를 남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의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치다가 엄마가 남겨둔 봉투의 글귀를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인데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페북에 굉장히 무수한 댓글이 달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엄마 캐시의 무궁한 사랑을 보여주죠. 여전히 철부지 아들.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는 그 철없는 아들이지만 엄마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생애를 넘어서는 사랑의 길이, 이 아들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사랑의 넓이, 홀로 남겨진 아들의 상실을 끌어안는 사랑의 깊이, 때마다 그와 함께할 선물들을 준비하며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높이를 가졌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이 장면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죠.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찡함을 느끼고 다시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대면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된 모든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도록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